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좀 보세요. 옆에 분들은. 오늘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충만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이 제목을 정하게 된다면, 지난주에 우연히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8월 달에 그 목사님 따님이 결혼을 한다더라고요. 중등 교사거든요. 교사인데, 근데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축가를 글쎄 아빠한테 해달라고요. 아빠한테. 근데 제자들도 그게 이제 교사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데, 어쨌든 따님이 잘 하셨는지 따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좀 있나. 그래도 결혼식 때 한 20명이 온다고, 20명이 와서 자기들이 축가를 해주겠다는데도 싫다고. 내가 아빠가 축가해주는 걸 듣겠다고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딸 바본 줄 알았더니 따님은 아빠 바보네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서 그 제목을, 그 찬양 제목을 말씀하세요. 꼭 이 찬양을, 이 CCM을 축가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좀 부르기가 곡이, 저도 오늘 찬양원에 갔다면서 계속 틀고도 들어봤는데 이게 쉬운 곡은 아니에요. 쉬운 곡은 아닌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이 찬양이 보니까, 그래도 저도 그 목사님 얘기 듣고서 유튜브에도 검색해봤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검색해봤는데, 러빔이라는 어떤 그 CCM 둘 부른 사람, 듀엣이라고 하나요? 둘이 부르는 찬양인데, 러빔이더라고요. 러브 힘,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라는, 그걸 줄여가지고 러빔이라는 그 CCM 사역자들이 부르는데, 제가 들어가 봤는데, 이 찬양 곡도 참 좋은데, 그리고 제가 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따님이 목사님한테, 아빠한테 축가를 해달라고 하면서 그 가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마음으로 아빠한테 축가를 해달라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축가를 하면서 가사를 보니까 목사님에게, 자신에게도 어떤 위로가 되겠더라고요. 위로라기보다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사를 보다 보니까 이 3절까지 되어 있는데, 후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들어보면 알겠지만, 곡도 곡이지만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주로 댓글을 단 분들이 그리고 이 곡에서 은혜를 뭐에 사람들이 마음에 그렇게 움직이나 봤더니,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가사 전체가 이제는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 후렴 부분에서 그 마음이 찡하는 뭐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후렴을 보니까, 여기 보면, 앞에 보면 후렴이 보이나요? 후렴을 보여주세요. 후렴이 이렇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이게 후렴이 이게 두 번이 반복되는데, 첫 번째 후렴은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 후렴은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고 끝나면서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이렇게 끝나요. 제가 가만히 가사를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쨌든 오직 복음만을 잘하고 목사님도 힘쓰는 분이거든요. 근데 딸 입장에서 볼 때 그랬던 거예요. 딸이나 목사님이나 이 복음에 다 하나로 연합된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되겠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기 전에 우리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과 우리의 가장 제일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가사를 보니까 이 따님이 아마 아빠한테 가서 이 찬양 습관을 해달라고 한 것이 그 아빠의 마음, 그 아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막 열매가 없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느리는데도 기다려주지 않겠니? 뭐 이 가사가 와닿을 것 같아. 그런 혼자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거기에 보니까 그 댓글을 담은 분들이 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삶이 너무 힘든 분들이에요. 힘든 분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말고 어떤 분은 뭐 제가 댓글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어떤 보니까 뭐 1년 전에 댓글이 달려있는데 보니까 어떤 자매는 쌍둥이인데 쌍둥이 중에 위에 형인지 누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투병 중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달아가지고 해놨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자기가 아빠한테 이 폭력 가정폭력을 너무 심하게 당하고 있고 지금도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찬양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지금 거기서 지금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마치 이 가사가 자기가 하는 말처럼. 그래서 그분은 댓글을 또 그렇게 달았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폭력당하는 이런 것들이 통해서 자기는 나와 똑같이 이런 어려운 당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뭐 그런 글을 쓴다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엄마가 아빠하고 이제 헤어져가지고 따로 이제는 가정을 이뤘는데 너무 엄마가 하고 그려가지고 새아빠하고 사는 엄마한테 가가지고 같이 사는데 엄마가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엄마가 막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걸 써놓고 어쨌든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것들이 있겠지만은 별 내용들이 막 그 댓글에 엄청 많더라고요. 이 곡도 곡이지만은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 곡을 들으면서 이 후렴 부분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 조금 느린데도 기다려도 주겠니? 조금 더딘데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으리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거 바로 나의 열심. 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열심이 몇 번 나오나 했더니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딱 한 번. 그게 어디에 나와요? 예? 아니 가서 검색해봐요. 하나님의 열심을 딱 치면은 딱 한 번 나와. 딱 한 번.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큰 범위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본문이. 근데 실제 정확한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영어 번역에 보겠지만 영어 번역에도 오늘 뒤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은 그런 뜻이에요. 뭐냐면 이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시기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기라고 해요. 시기한다고 할 때. 그리고 쉬운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질투,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질투한다. 뭐 그런 뜻이 되어 있고. 그리고 표준세 번역에 보면은 열렬한 관심. 그러니까 개역 개정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번역이나 이런 데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런 직접적인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번역이 큰 의미에서는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단어는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염려, 열렬한 관심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서 시기, 그게 그 표현이 시기라고 되어 있던
이것이 질투라고 됐던, 염려라고 되었던, 열렬한 관심이라고 됐던 하나님의 열심에 속한 거라고 지금 이 표현들이 다. 그래서 이 곡을 쓴, 이 곡을 부른 러빔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 곡을 쓸 때 특별히 이제는 이사야서 9장 7절을 좀 그걸 배경으로 썼어요. 우리 이사야서 9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마디로 뭐 이거를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열심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어떤 일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뒤에도 나오겠지만 표현은 번역상에 시기라고 나오고 질투라고 나오고 열렬한 관심이라고 나오고 염려라고 나오지만은 큰 의미에서 정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하나님의 열심의 실제적인 표현, 실제적인 어떤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의 그 핵심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열심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열심.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열심의 실체가 무엇인가? 첫째로 이 하나님의 열심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도 그랬지만은 이 열심, 이 시기, 이 질투, 이 염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되다고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어 NIV에 보면 hidden for long ages past. 오래전 과거에 동안 숨겨져 있던, 오랫동안. 개역개정에는 영세전이라고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다. 고린도서 1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면 복음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열심이다. 복음 안에. 이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영세전에. 원전부터 이 복음이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시기로, 하나님의 어떤 염려로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진짜 열심, 이 복음과 말하는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십계명에 제1계명이 뭐죠? 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그건가요? 안 해? 십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맞아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그죠? 하나님이 십계명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시기예요. 질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여러분 또 목사님이 뭐 누구만 뭐 쳐다본다고 되고 뭘 쳐다보질 못한다니까. 조윤기 목사님이 옛날에 그 예배 드리고 왔는데 어떤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찾아왔대잖아요. 목사님한테. 왜 목사님 왜 설교하는데 우리 집사람만 쳐다보냐고. 언제 집사람만 쳐다봐. 그 많은 교인 중에 그 한 번에 예배당에 10,000명이나 들어간 그게 뭐 거기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이 열심은 여기 오늘 고린도서에 나오지만 어디에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제껴두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의 근거와 모든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에 맞췄냐면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하나님의 열심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영원전 창세전부터 시작됐어요. 그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열심이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영들로 택하셔서 우리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이걸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장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무엇이 하나님의 열심, 미리 정하신 것. 무엇을 미리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갈라디아 뒤에 보겠지만은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걸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랬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것이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애정. 하나님의 성경에 말하는 애정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영어의 번역을 보면은 요 에베소 1장 4절 5절도 보면은 뭐라고 됐습니까? predestined. 발음이 이게 맞나 모르겠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나와요? 보이나요? 밑줄 뒤에 밑에 보면 이거 애정했다고 하잖아요. 여기 우리 번역에서는 애정했다고 되죠. 애정. 근데 로마서에서는 미리 정하셨다죠. 그렇죠? 미리 정하셨다죠. 미리 정하신 거 똑같아요. 똑같은 번역이 뭐 미리 정하다 애정했다고 하지, 미리 정한 게 뭐냐면 미리 데스티니 운명이잖아요. 운명. 미리. 데스틴 사모님 데스티니 맞나요? 우리 사모님도 발음은 믿음직하지가 못해. 미리와 꼭 영어의 시간 나는데 운명의 이 합성을 하고요. 미리 정했다고. 미리 정한 모든 사람들이 미리 정한 운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게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 주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여러분 쉬운 말로요, 사도 바울이 말한 전한 복음은 결국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 이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모든 열심과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이것을 더 세밀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래서 여기 프리데스티니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두 번. 그리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했댔죠. 그죠? 사도 바울을 세운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핵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겠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룹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 생명과 연합하고 그 생명으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같은 생명으로. 그냥 전혀 다른데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죠. 그죠?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가장 큰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속의 구원의 일들을 하셨지만은 그 일을 이루면서 동시에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걸 보여줬다고 예수님이. 그러면 그거를 그럼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구나 하고서 그렇게 살아야지 노력해야지 흉내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 때 예수님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래서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도요. 여러분 진짜 경건은 뭔지 아십니까? 이 경건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것만이 경건이에요. 경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합니까? 그걸 그 믿음으로 거듭난 그 생명으로 사는 그 훈련을 사도 바울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표현은 다 다르지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이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이라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춰뒀던 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그 중심의 핵심. 요한복음 17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사실 아직 그들에게 임하진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이상하게 예수님이 이 기도한 표현에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데 완료된 것처럼 표현한 부분들이 많아요. 제자들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줬어요. 여러분 이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이 영광이 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세에게 천사로부터 받은 그 계명에도 영광이 있었다. 영광이. 그 영광 표현 그대로 그 영광의 정확한 표현이 뭐 있잖아. 어떤 빛이라고 칩시다. 빛이라고. 영광 광이 빛이니까 빛이라고 글로리 빛이라고 칩시다. 빛이라고. 천사도 빛이 천사도. 그래서 모세의 눈에서 모세 얼굴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보지 못하죠. 모세요. 제발 좀 수건을 가리세요. 쳐다보질 못하겠습니다. 쳐다보지. 두렵다. 그런데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모세가 수건을 쓴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하나의 해석을 더 첨가합니다. 모세의 머리에 수건을 쓴 건 왜 수건을 썼어요? 너무 번쩍번쩍 빛나가지고 쳐다보질 못하고 제발 좀 보자. 근데 그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은 1차적으로는 그거지만은 사도 바울은 거기에 무엇을 더합니까? 장차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거는 잠깐 있다 없어질 영광. 진짜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준비하셨던 그 영광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 그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최고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진짜 있다면. 어디에 있다고요? 밖에. 여러분, 밖에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밖에서.
그러니까 너무 밖에 것만 쳐다보니까 이 마귀가 이거를 이용한다고. 마귀도 하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표적과 기사로 그것을 믿게 해서 그도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는 영광, 우리 안에 진짜예요, 진짜. 그거를 주목하지 말라고 수건을 썼다. 왜? 그건 장차 없어질 거기 때문에. 장차 없어질 그 영광을 주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썼다고. 수건. 그거 쳐다보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사실 제자들이 봤던 그 영광이 뭘까요? 어쩌면은 모세가 봤던 그 영광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다 만났는데 그 영광과 사람들이 막 뿅 가가지고 제자들이 뭡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소막셋을 짓고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뭐랍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 말 했대. 그냥 제자들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말을 했는데, 그리고 그냥 조금 있다 구름 속에서 이제 구름이 딱 덮으면서 구름 속에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합니까? 구름에서? 응? 응? 그래, 내가 초막 지을 거 준비해 줄게 그랬어요. 초막 속에 들리기를 예수님은 모세도 에레미야도 다 사라지고, 모세요. 에레미야하고 모세였어요? 엘리야였나요? 엘리야였어요? 에레미야였어요? 엘리야? 엘리야하고 모세는 싹 사라지고 주님만 나와요. 주님. 여러분, 진짜 영광은요, 진짜 영광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안에 주어진 영광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이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광을, 아버지 주신 그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럼 보셨어요? 그 영광을? 봐야 돼요. 근데 그 본다고 하니까 또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아 보인다니까요. 내가 이 진리에 나가면 생명이 보여요. 생명이. 내가 옛사람의 상태에 선악과에 연합됐을 때와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했을 때가 전혀 극명하게 그것이 보인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을 지은, 만물을 조성하신 이유입니다. 이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우리는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딱 먼저 받는 게 뭡니까? 맞아.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야. 그리스 철학에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철학에. 응?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그 사람들 철학 속에서 이데아라고 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 다 세상에 저 하늘에 저 어떤 이데아 세계는 그 다 그림자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서도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맞아.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야.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있는 것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의 표현이 그런 표현이 의미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더 한꺼풀로 벗기면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 만든 것이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됐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떤 만물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실 때 그분이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 포함됐지만 여기에는 또 뭔 의미가 있습니까? 왜 만드셨나는 목적이 포함돼요. 목적이.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물질 세계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위해 그런데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들을 세우기 위한 그 목적,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도, 이 모든 물질 세계, 모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주인,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만드셨고 또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만 만든 게 아니에요. 아까 로마서 우리가 8장 29절 30절 봤지만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게 뭐라고 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거기에 보면 미리 정하신 거지,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고 예수님을, 성자를 위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위한 계획은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계획은 뭡니까?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나 목적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의 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영원전 창세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히도 이 하나님의 열심을,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최초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아담과 하하가 범죄해버리죠. 죄를 지어버려요. 죄를. 그러나 아담과 하하가 죄를 졌지만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이 하나님의 열심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열심. 죄를 졌을지라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었다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죄라고 할 때 우리는 막연히 뭔만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냥 생각 안 짓는 어떤 죄들만을 생각. 근데 그건 정확히 말하면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열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군대 다녀오실 적에 있는 남자분들, 군대에서 소총, 요즘은 총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옛날 소총이 K2를 썼는데, 장갑병이나 이 전차병들은 K1을 썼고, 남자들만 아는 겁니다. 남자분 중에도 혹시 모르는 분 있는 것 같은데, 군대에서 총기 관리할 때 막 이게 딱 짰으면, 그러면 실질상 현역이죠, 그죠? 현역인데 남자들은 군대 얘기만 나와요. 그 총을 닦으려면 분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다. 여러분 죄가 뭔지를 알려면요, 거슬러 올라가면 죄가 뭔지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생각할 때 겉으로 태어난 열매만을 보고 그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죄예요. 근데 왜 죄를 짓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과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회선교단에, 김영희 선교사님이라고 순회선교단에 복음학교 가면은 거기서 늘 구호처럼 외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죄 곧 나 곧 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죄를 위해서 죽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죄와 연합된 우리예요. 우리가 죄와 연합되어 있다고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명과를 해서 생명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아담과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아담과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이 약속을 가지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약속 생명나무를 저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했다고요. 선악과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죄의 뿌리는 뭐냐면 약속을 저버린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가 타락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잖아요. 왜? 죄 가운데서 이걸 따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먹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죠. 그래서 죄의 거석 올라가면 그거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선택한, 내가 주인이 되고. 따라합시다. 죄 곧 나, 나 곧 죄. 죄가 존재 자체가 죄가 되어버렸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와 연합하게 된 거예요. 선악과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었다는 건 뭡니까? 예, 우리 어떤 이런 우리 몸으로 실제로 지은 이 죄의, 그걸 죄 책이라고죠. 죄의 책임을 위해서 죽었지만 거슬러 간 뭐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사실은 뭐예요? 이 죄에서의 분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왜 죄를 집니까? 왜 자꾸 죄를 져요? 죄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옛사람이라고 하죠. 죄의 몸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었다는 것은 뭐 이 죽음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할 때 우리가 이 선악과와 이 옛사람과 결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담과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 열심은 열심을 꺾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렇게까지도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결과론적으로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이런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죠. 왜?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 얻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입장에서도 아들의 많은 사람들이 맏아들이 되는 그런 그게 되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런 범죄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꺾이지 않았어요. 우리 갈라디아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모세 율법과 아브라함이 준 그 약속을 대비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미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한 것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폐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열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그래서 주님은 그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영원히 하나님의 열심은 꺾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열심을 행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처럼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님이 이걸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주기 위해서 또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그러나 죄 그냥 건너뛰고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죽으셔야 될지 이런 것들 과정들을 하나하나 딱 히브리서에 제일 잘 나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시죠. 이 길을 가죠.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그 육체로는 자기 몸으로 오신 예수님 몸으로는 첫째 것을 패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라고 하는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45절 말씀처럼 살려주는 영이 되어 오시는 성령 안에서 그 영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는 일을 주님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은 이런 수고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 열심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계속 전한 겁니다. 오직 이것을 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찾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지난주에 요즘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렇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핵심이 지금 하나님의 열심,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이거 핵심이라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과정을 가신 거예요. 모든 과정을. 지난 주일 저녁 때 답변 잘 하시더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어우 그냥 다 백조 이렇게. 이게요 우리의 삶에 정말 딱 저리게 이게 우리의 믿음과 모든 삶 속에 이것이 완전히 녹아져야 돼. 우리 안에 믿음으로. 그러나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죠. 마가복음 12장 1절에 이제 어떤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세려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할 말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 말씀이 내용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 이전에 하는 것처럼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아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자 12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살아난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하나님이 우리랑 열심히 꺾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패해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계획하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과정과 모든 과정. 이거를 선지자들과 아들 통해서 말씀해도 어떻게 했어요? 받지도 않고 오늘 표현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거지만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아들까지. 그래도 주님의 하나님의 열심은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 이런 선지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아마 이 찬양을 해준다면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지 않겠니? 조금 더딘데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은 절대 헛되지 않으니. 여러분 진짜 헛되지 않는 일은 뭐냐면 이 일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는 너무 우리 육신적인 걸 말하는데 성령이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댔죠. 그죠? 근데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우리의 연약함은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성을 말해요. 죄성을.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그 말씀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죄성의 죄와 연합한 선악과 연합한 우리가 이 선악과 연합한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이 예정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성령께서도 심지어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조금만 부주의하면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 나와요. 내가 이걸 말할까 할까, 내 치부를 말하는 거라. 교인들은 조금만, 제가 몇 주 전에 집사람하고 신방을 갔다 오는데 제가 로디오스 차를, 그러니까 오래돼가지고 썬팅이 제가 얼마 전에 앞에 거 떼어버렸어요. 떼어가지고 햇빛 가리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야, 파킹이 이래가지고 해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그 전에 엔진오일 갈라갔다가 엔진오일 갈라갔는데 이 해놓고 왔거든요. 근데 가서 찾으러 갔더니 없어졌어. 햇빛 가리게 하고 그게. 햇빛 가리개는 저로 널려갖고 그 파킹이 어디 갔나 봤더니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장님한테 가지고, 사장님 어디 갔냐고 파킹. 이렇게 화는 안 냈지만 그래가지고 뭐 보고 놀란 가서 뭐 보고 저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빼놓으라고 그 사장님 그러니까 그걸로 들어갈 일이 없다고. 들어갔다고, 분명히 거기 들어갔다고. 이 직원 시켜가지고 그걸 막 빼더라고. 막 빼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속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조심을 합니다. 조심. 이거 잘못 내려도 여기까지만 이제 더 내리면 쏙 들어가버리 이거 안 나와버리다 해가지고. 근데 신방 갔다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몸 반가운 사람인지 이쪽 걸로 싹 내리는 거야. 그래서 순간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여봐요. 근데 그게 저희 여러분들 그런 적 없죠, 절대로. 그죠? 박 목사님은 그런 적 절대 없죠, 그죠? 그런 케이스 없죠, 그죠? 여봐요 했는데 내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사실 별것도 아닌데 뜯고 다시 끄내면 되는데, 그때 그 카센터 가서 내가 그게 조금 있었나 봐요. 별것도 아닌 건데. 야봐. 근데 하다가 어떻게 내가 조금 세게 이렇게 밀었나 봐요. 저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한 거를.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옛날처럼 꿍 하는 게 오래 가진 않아요. 가진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부주의하면은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가, 옛사람. 애꺼지.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옛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27절, 28절 보세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뒤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래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아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다는 게 어디 나오면 바로 뒤에 나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이 선은 뭐냐면, 그 29절 30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뭔가가 나온다. 그게 뭐예요? 미리 아까 봤잖아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부르시고, 미리 뭘 정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 밖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른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우리 옛사람은 이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 죄 안에 있는 옛사람이 이걸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가지고 우리를 결국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 진짜 하나님의 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죠, 그죠? 사도 요한도 그 열심이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도 그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심이 있는 만큼 그들에겐 또 근심이 있었어요. 근심이 뭐였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걸 복음이라고 쫓는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고린도 11장 말씀이고, 사도 바울도 유럽을 가든지 아시아의 대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고, 유럽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사도 요한 너희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이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속했는지 알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를 뭘 안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거,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여러분 꼭 구원파가 영지주의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만 죄와 우리의 분리를 이룰 수 있다고요. 그 죽음에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가 선악과와 작별하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과 작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옛사람과 작별합니까? 영원전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열심을 갖고 있어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 복음을 말하잖아요. 2장에 가면서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걱정을. 그 염려를 하는 그 염려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심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찬양 그 곡의 수많은 댓글들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 가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이 전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될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생명 안을 얻어서 그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거. 그리스도 생명과 연합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랬어요.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게 건강에 문제가 되었든지 어떤 문제가 되었든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이 복음에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가 충만하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걷어내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열심이 있어요. 이 열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135장.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저께